이게 구약의 역사성이 이제 아담으로 시작됐고 이게 역사 시작됐죠. 그다음 노아,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제 모세, 그다음에 다윗. 이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역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적 선민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시대를 벗어나서 이방인 시대로 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유대인의 회복이 되었죠. 유대인 회복.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재림. 그리고 천년왕조. 그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이제 나라의 완성이 승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건데요.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족보였어요. 족보.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족보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까지 가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본래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는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원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본래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지금 그리스도이심을 족보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이제 사건들을 통하여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섭리를 쭉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당시 직접 섭리하신 사건과 성령을 통하여 섭리하신 사건으로 역사가 섭리가 되어지라는 거죠. 그 섭리의 내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말하는 게 이방인 시대를 거치게 되어지고 유대인의 회복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당신께서 재림하여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되어지고 결국 세상의 최종적 심판자가 되어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재림에 대한 부분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이 본문 17장 20절에서부터 21장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질 역사적 사건에 대한 내용을 맛보기로 볼 수 있는 이후의 미래의 일들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맛보기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방인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 이제 선미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막 미래에 있을 일이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을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죽고 난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지금 미래에 있을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에 있을 일을 왜 미리 알려주는가? 왜 그럴까요? 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아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었는데 언약들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험징케 하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언약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 최종적 삶의 끝에 있는 본질은 여호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를 행하신 섭리의 최종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 섭리, 그리고 그 계시의 최종적 결론이 찬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천국의 삶은 항상 기뻐함이 넘치는 삶,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영원한 행복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림할 나라에 대한
말씀, 제 이름의 주인으로서의 말씀, 그리고 제 이름의 실제 임할 일들에 대한 증거를 말씀해 주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17장 20절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어왔어요.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즉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걸 윤리 도덕화해서 몸소 실천하고 지켜내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정말 추앙받는 그런 집단의 무리들이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꿈꾸고 바라는 것처럼 형태적 나라가 아니다, 즉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피조 세계를 넘어선 초월적 존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 눈에 볼 수 있다 없다 라고 사실 말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지. 더불어 이미 너희 안에 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서로 틀림이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 즉 선민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그 황제들의 통치 속에서 그 통치 권력을 벗겨버리고 유대인들 민족을 다시 회복해주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성되어질 그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즉 자기들 민족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천국에 근거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다른 이유는 그만큼 그 알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너무 다르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앞으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단들이 지금 전도한다고 특수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더 가까이, 말세의 때가 더 가까워져서 그러는지 유난히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리로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아십니까? 성경대로 믿는 게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뭔 이야기요? 하고 조금만 물어보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도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얼핏 우리 집사님한테 사석에 이야기 드렸지만 그 유치원생보다 못한 신앙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차 6살 배기, 5살 배기 어린아이도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어린아이도 유치원 가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차록으로 만들어서 어디 가족을 만들어보자 그러면은 아빠 모양의 남자 가족도 남자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엄마 모양의 여자도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도. 근데 한차 영원자이신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으로 구별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것도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참 정말 한심스럽고 어리석은 일인가. 너무 접근을 잘못하고 그 기준을 잘못 잡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알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바르게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 분명하게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럼 과연 저 사람도 성경대로 알고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성경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럼 과연 어느 것이 성경대로 알고 믿는 일인가? 무엇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고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숙제겠죠. 그 숙제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통일된 논리예요. 논리. 통일된 논리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통일된 논리란 하나의 주제가 있고 이 하나의 주제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균형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주제,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제인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계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 신실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시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어떤 내용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이러한 이 부분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도 여자가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미 논리성에서 너무 어우러져 있는 내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늘 새겨보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하나로 뭉축을 시켜도 그 어느 것 하나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새겨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끊임없이 보고 확인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앞주에 제가 드린 말씀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만약에 충돌되고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앞에 한 말이 틀렸거나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틀린 겁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 앞번에 이 앞주에 드린 말씀이나 오늘 드리는 말씀이 같아야 그게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나 그걸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살피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인자의 그 임하는 그 날, 재림의 날을 보려고 하는데 그거 볼 수가 없다. 왜 못 볼까요? 왜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 날을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다 배웠는데 마태, 마가복음 등에서 그 날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재림의 그 날은 오직 아들인 나도 모르고 하나님 당신만 아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가 없어요. 98년 12월 14일인가요? 어제 10월 14일이었던가요? 그때 재림한다. 다윗성교회라고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 뉴스에 해외 토픽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오셨다 이미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그 날은 사실 하나님만이 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날 때문에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인가? 아니에요. 재림에 대한 징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그 날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재림에 대한 징표들은 분명하게 드러나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 있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잎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피침같이 인자도 그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번개가 반짝거리면은 번개 친다는 것을 모든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자의 몸이 감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의 버림받아야 한다. 그렇게 재림주로 예수께서 오시지만은 더불어 그 이전에 먼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더불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홍수가 났어요. 결국 다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노아가 배를 몇 년 동안 만들어요? 몇 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 아니 100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100년 동안. 그의 삶이 이제 나중에 120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100년 동안 500살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들었고 600살 되어졌을 때 홍수가 임하였으니까 100년 동안 만든 겁니다. 그것도 산봉우리에다 만들었다고. 그것도 그 어마어마한 짐승들을 다 태워야 되니까 작은 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 배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운동장, 축구장이 몇 배, 몇십 배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큰 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큰 배를 만들 수 있었겠느냐, 기술이라 되겠느냐. 그때 그 기술과 지금의 기술이 비교될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오히려 그때가 더 어마어마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지금의 기술로도 잘 만들 수 없는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어떤 건축물도 참 신비롭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지금의 기술이 그때가 훨씬 발전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100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계속 망치질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단 한 번도 비라고 하는 것이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홍수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사람들이 쫓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닫아버렸어요. 열리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수몰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명백하게 이 속에서 재림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집니다. 징조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의 때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도 이러할 것이다. 너무 분명하게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것은 틀림없는 일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들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도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어지면 큰 환난이기 때문에 도망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피하여 숨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게 되고 또 두 여자가 함께 밭을 메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저희가 대답하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때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 징조를 정말 우리가 살필 수나 있겠습니까? 있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예수께서 재림할 때가 되어지는 그런 징조들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예수의 재림되실 것을, 재림으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살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도시에 과부 하나가 있었어요. 자주 가가지고 나의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한두 번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가서 계속 조르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이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는구나. 귀찮다. 도저히 못 살겠다. 차라리 들어주고 말자 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그만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마디 더 붙이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예수가 약속한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때가 되어지면, 즉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낭망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참아내는 자가 극소수다. 거의 없다. 찾아보기가 힘들다. 말세가 되어지면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수없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건물 한 개마다 있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국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부흥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점점 끝없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세상 종말에 가까워지면 예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워지면 믿는 자를 찾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지금 현재 한국의 교회의 이 모습이 신앙 안에서 올바른 모습인지를 조금 돌이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의 말에 중점을 두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을 믿는다라고 여기면서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은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점이고, 그래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단지 목사는 그 성경 읽는 내용에 살을 조금 붙여서 설명을 조금 가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쉽게 이야기하려고 사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비유로 담겨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다른 어떤 예를 비유로 거기에다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건 사견입니다. 단지 설명을 조금 더 쉽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 목사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신 내용이 그 비유에 성경 말씀에 합당한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곱씹어 봐야 돼요.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문맥을 하나의 주제 속에서 확증 짓고 그 기준점으로 가지고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의 절대적 기준점을 분별하고 늘 되새겨 보십사.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절대적 기준점이 뭔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시서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려줬는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게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호와의 최고의 표적으로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임을 분명히 믿는 것이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는 여호와의 나를 믿지 못하는 자다. 믿지 않는 자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그것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인정하고 사는 삶이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있는 내용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진리에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보고 선을 행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인자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 인정하며 사는 삶,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믿음은 좀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교회가 더 넘쳐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 교회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자리매김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소망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 나라의 백성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현재 이제 천국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인가 밝혀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거룩한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였고 소득의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가슴만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즉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훨씬 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자라고 책망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금식을 행하였고 11조를 잘 드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드러내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신앙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신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안망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뭘 제시하는가? 성경 말씀을 지켰습니다. 율법대로 행하였습니다. 금식 행하였습니다. 11조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너 죄인이다. 맞추면 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 살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의의 기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선행을 행하는 만큼 공덕을 많이 베푸고 쌓은 만큼 죽은 내 부모조차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낼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만큼 행위를 강조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더 쉬운 것처럼 우리에게 와닿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맞는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진정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정말 타락한 죄인이라고 알고는 있느냐? 세리는 그걸 알고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이고 바리새인은 합당하지 않다고 천국에 대한 백성의 유무를 분명히 밝혀주는 말씀이죠. 15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천국 간다. 이것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비유법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이 본문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브레페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대요. 이 브레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난한 젖먹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오직 부모로 말미암아 안겨서 옮겨가고 부모의 젖으로 말미암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존재를 비유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자기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쫓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라는 비유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를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18절부터 23절 자기 행위의 공로로 영생을 얻으려는 자를 근심하고 바라보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자기 행위라고 하는 것이 또 확인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한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무엇을 하여야? 즉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의 관심은 행위로 함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즉 네가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개념에서 선을 치부한다면 하나님밖에 선한 자가 없다. 선한 존재가 없다. 이 세상에 아무도 선하지 못하다. 그 선하지 못한 자가 무슨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율법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묻는 사람이 율법으로 보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나 그런 거 다 여지까지 해왔는데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정말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기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것도 했느냐? 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즉 그것까지 행한다면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은 큰 부자였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간다. 결국 부자가 자기 입으로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한 실제로 행하며 살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질을 생각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이것까지 너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자가 알고 있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위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24절 30절 하나님 나라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간다. 또 이 행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또 확인을 해주죠.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납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즉 부자는 천국 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이 듣고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부자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다 금전적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게 한둘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부유를 탐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깔끔하게 답을 줍니다. 뭐라 그래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부자라고 하는 이 어떤 물질적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기준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자 된 자는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취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실제 부자들 가난한 자는 천국 가는 가장 근본된 기준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자는 천국 가야 안 가요? 부자는 천국 갑니다. 부자여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부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무조건 다 천국 갈 수 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천국 못 가는 자가 있습니다. 왜? 천국을 선포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 잘하였다라고 칭찬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도 없다. 이게 또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가족까지 버리고 또한 자기 모든 재산까지 버리고 그러한 자가 금세라고 그랬죠? 금세나 또는 내세. 현세나 내세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개혁 개정반은 그렇게 돼 있나 봐요. 이거 개혁 성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세나 즉 금세나 또 내세, 즉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야, 가족도 버려라, 재산도 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 그럼 하나님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버리는 재산을 어디로 가져오라? 교회로 가져오라. 이러면서 이야기.